사무엘상 27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45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55페이지 사무엘상 27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회복하라. 영적인 힘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 분들은 이러한 고민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의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해보고 싶은 것은 모든 성도들의 한결같은 바람이요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이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지만 생각보다는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이 신앙생활이 잘 되어지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보통 연초에 보면 결단도 하고 결심을 합니다. 내가 지난해에는 믿음대로 제대로 살아보지 못했는데 올해에는 한번 믿음대로 잘 살아보겠다.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신앙생활을 해보겠다. 그러한 결단과 결심들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내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왜 이러한 자리에 있는가? 참 내가 그때는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했는데 지금 내 모습은 왜 이런가?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뜨겁던 신앙이 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보면 불신자처럼, 아니 불신자보다 더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에는 연초부터 코로나 사태로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종 언론과 방송에서도 교회에 대한 걱정과 제재의 이야기를 하니 그나마 믿음이 약하신 분들은 더욱더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지고 믿음이 있던 분들까지도 정상적인 예배와 교회 생활을, 봉사생활을 하지 못하다 보니 자연히 믿음이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전 교회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교회 지도자들과 여러 동료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영향이 너무나 크고 또한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 후유증을 극복하는데도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상적인 예배와 각종 봉사활동을 오랫동안 중지했다가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고 우리가 무엇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까? 잘 믿던 성도가
어느 날 갑자기 신앙이 떨어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고 막히는 이러한 사건들을 보고 우리는 무엇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침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영적인 침체가 왜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영적인 침체 현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평소에 그렇게 믿음이 좋던 분들이 갑자기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가서 왜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하고 묻져보면 그분 나름대로의 이유를 들이댑니다. 그런데 그 이유라는 것이 참 별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일에 상처를 받고 마음이 낙심이 되어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들에게 신앙의 문제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침체에서 침이라는 말은 한자말로 가라앉는다라는 말입니다. 배가 침몰되었다는 말은 배가 가라앉았다라는 말입니다. 또 체라는 말은 막혔다라는 말입니다.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중간이 꽉 막히는 현상을 보고 체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교통이 잘 흐르다가 막히는 현상을 보고도 교통체증이 일어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체라는 말은 막혔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침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가라앉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처럼 심각한 위기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 또한 엄청난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은 우리의 영적인 것까지 어찌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막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평소에는 그렇게 믿음이 좋았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심지어 고난이 찾아왔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이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밧세바와의 범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그와 간통사건을 벌입니다. 이 간통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처절한 고통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얼마나 괴로웠던지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른 건 몰라도 차라리 재앙을 받고 징계를 받는 것은 좋은데 다윗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침상이 젖도록 밤새도록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을 때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다윗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고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영적인 침체라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큰 슬럼프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침체 현상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첫째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를 영적인 침체 현상으로 몰아갑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고통 속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아합 왕을 위시해서 이세벨 왕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죽음으로 몰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엘리야 자신도 얼마나 괴로웠던지 하나님께 엎드려 죽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었던 사람까지 살린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행했던 그러한 인물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엘리야에게도 극심한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못하나이다 하고 고백할 정도로 심각한 침체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침체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조용히 앉아 계셔도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러한 영적으로 크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이러한 영적인 침체 현상에 걸려서 내 자신의 정체성조차도 놓쳐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코로나로 인한 여러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교회 모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 주변의 시선들, 그나마 조금 제재가 풀리자 또다시 교회의 확진 발생으로 인하여 또다시 교회에 대한 시선이 안 좋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환경들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러한 영적 침체 현상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의 눈을 피해 어디까지 도망을 가느냐 하면 원수 나라였던 블레셋 나라까지 도망을 갑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수많은 백성들의 입에서 다윗을 칭송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런데 백성들의 이 말 한마디가 사울 왕과 다윗의 모든 사이를 급격하게 어렵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급기야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하고 다윗은 죽지 않으려고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이 어디까지 도망을 갔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블레셋 나라, 원수 나라였던 블레셋까지 다윗이 도망을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처럼
블레셋까지 들어갔다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오죽했으면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까지 들어갔겠습니까? 이 블레셋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가 쳐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망가다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이 블레셋 나라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이러한 와중에서 그의 심치는 지치고 고단해졌습니다. 큰 위기 속에 직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쫓겨다니는 것처럼 불안한 일이 없고 도망다니는 일처럼 위험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얼마나 도망다닐 데가 없으면 원수 나라인 블레셋까지 도망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블레셋까지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고 뒤에 8절과 9절만 세우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느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까지 숨어든 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가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 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도륙합니다. 쉽게 말하면 군인들도 아닌 일반 주민들을 죽이고 더 나아가서는 양과 소와 약대, 의복 모든 것을 다 빼앗았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다윗같이 성실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이렇게 주민들까지 무고한 백성들까지 죽이고 노략을 합니까? 원래 다윗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유 없는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고한 사람까지 죽이는 이러한 자리에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살아남기 위해서 더 이상 길이 없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잔인한 행동까지 서슴없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신앙 상태가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떨어질 수 없을 만큼 막다른 골목까지 내몰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침체 현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쫓기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물질에 쫓깁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 문제로 쫓깁니다. 어떤 분들은 자리나 위치 때문에 쫓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에게 쫓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처럼 시험이 계속해서 몰아닥치면 우리는 정신을 차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에 자꾸만 내어 쫓기다 보면 더 이상 일어날 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큰 고통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큰 위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영적 문제와 상처를 극복하지 못할 때 이러한 영적인 침체 현상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도 유독 영적인 침체에 잘 빠져드는 그러한 체질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상처가 올 때 잘 극복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분들이 주로 하는 말이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죽어도 안 돼!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열등감, 자격지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잘 나오고 예배도 잘 드리고 찬송도 잘하고 때로는 기도도 잘하고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말할 때마다
목사님, 나는 안 됩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이런 분들은 영적인 침체 현상이 찾아올 때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영적인 침체 현상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근원적인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죄가 제일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 죄로 말미암아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 자체가 막혀서 심각한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침체가 오면 중요한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침체 현상이 그냥 침체로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이 침체에는 그에 따른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영적 침체에 빠지면 구원의 감격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좋았던 마음들 속에 불안한 마음과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나면 제일 먼저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예배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과 구원의 감격이 전혀 없이 그냥 맹숭맹숭하게 자리에 앉아있는 것하고는 예배가 되느냐, 예배가 되지 않느냐에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안 된다는 말은 그와 동시에 찬송도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르실 때 얼마나 벅찬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송을 드렸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는 성도는 그 입술에서 그 마음의 중심에서 진정한 찬송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찬송을 오래 불러도 그 속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나면 찬송 한 장 한 장 부르는 것이 그렇게 길고 지겹게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오고 있습니까? 예배 속에 여러분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는 예배를 통해서,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면 예배도 안 됩니다. 찬송도 사라지고 기도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하려고 애를 써도 영적인 침체 현상이 일어나면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감사는 사라지고 결국에는 영적인 마비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성도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영적인 침체 현상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동선수들은 슬럼프가 오면 그 슬럼프를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훈련을 합니다. 뛰기도 하고 몸을 단련하기도 하고 밤에 잠을 자지도 않고 이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 열심히 훈련을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영적인 슬럼프,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면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빨을 깨물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들 영적인 침체가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적인 침체 현상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속히 영적인 침체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영적인 침체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을 보면 지금 시편 기자가 얼마나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 있는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말합니다. 심지어 그 앞에 4절을 보면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이처럼 완전히 영적으로 침체가 되어서 낙심이 되고 불안하기도 하고 심각하게 마음이 상해 있는 이러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찾아왔을 때, 이러한 영적 침체가 왔을 때 거기에서 살아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언약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인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모든 영적인 침체 현상이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낙심과 절망과 한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오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답답한 일을 만났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저 밑으로 치닫고 있습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때 진정한 찬송과 기쁨과 축복의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왜 우리에게 영적인 침체 현상이 찾아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지 못하면 반드시 세상으로 육신적으로 빠져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영적인 침체 현상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러한 영적인 침체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러한 영적인 힘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까? 은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좋은 곳에 합격을 해도 이것은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그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실제적으로 체험하느냐, 여기에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영역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가? 첫째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며 빠지지 말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그 어떠한 것으로도 예배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가 교회에서 나와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삶 가운데 지속해 나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 은혜를 지속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그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지키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고 늘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힘 있는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코로나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그동안 침체에 있던 우리의 영적인 힘을 다시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처럼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영적으로 침체된 상황에서 벗어나 다시금 영적인 힘을 회복하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일하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영적인 어려움과 고통과 침체 가운데 빠져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